에스겔서 이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절.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이 4절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이 과거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그래서 이 지금 5절부터는 출애굽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을 나오게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찾아두었던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중간에 보면 찾아두었던 땅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정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정탐하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다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미리 그 땅을 정탐하셨던, 즉 찾아두셨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이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스스로입니다. 20장에는 많이 나온 단어가 스스로, 또 광야, 내 이름, 이제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어떻게 했느냐? 8절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앞에서는 각기 버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또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스겔서가 선언되었을 땐 가나안 땅에서,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이어지고 나서 바벨론 심판 후에,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한 아주 옛날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였는 그런 조상들이었는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각기 또 스스로 애굽에서 또 우상들에서 떠나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우상을 찾았다. 근데 이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혹은 또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거나 아니면 스스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 하나 역대기를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그냥 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집, 거룩한 집, 그냥 그 정도로 쓰입니다.
우리는 한자로 성전이라고 할 때 특별한 명칭을 부르지만 성전은 그냥 거룩한 집입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내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특별히 내 이름을 거기에다 두겠다라고 하는 게 성전인데, 이러한 전통 속에서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악독하고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아니하려고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도 하고 또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게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한번 그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9절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여기서 사역을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22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은 본 여러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앞에서 똑같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3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9절 후반에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의 어떠한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즉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름이 44절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특별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하셨다. 이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이기적인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그의 뜻을 완전히 발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는가라고 하니까 광야로 이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즉 광야에서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13절 또 17절에도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애하지 아니하였노라. 또 18절에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라고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광야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장소는 그들이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이 광야,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는가입니다. 17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지형입니다. 세계 여러 곳을 가도 광야라고 하는 곳은 많지가 않는, 사막도 아니고 그곳은 죽음의 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죽음의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나름 버틸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지금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처럼 잠시 그곳에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이고, 그 훈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길을 가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바로 그런 공간이 광야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광야라고 하는 것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광야는 만나는 순간에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나가는 건 아주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광야를 건너갈 때, 그 광야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 에스겔은 이 광야와 같은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약속의 땅,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가면 내 거룩한 산으로 너희는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광야는 그래서 훈련의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섬기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중간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건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고난의 시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기간이구나, 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기간이구나, 이 새벽 기도회가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